로마서 16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이제 기록을 마치면서 로마 교회의 문안 여러 문안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가기 전에 바울이 가기 전에 벌써 로마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박해 받을 때, 예루살렘 박해가 있을 때 거기 있던 사람이 로마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교회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여러 형태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도였던 로마의 교회가 뭐 한 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소문을 들은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이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동안 있었던 그 일들과 함께 동역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게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추천하면 그를 좀 도와주라고 나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이 베베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많은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를 보내면서 그를 도와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또 보니까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이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아굴라는 남자고 브리스가는 여자인데, 이 부부가 굉장히 가죽 천막신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돈이 떨어져서 그러면 이 아굴라 가정에 가가지고 같이 일을 함으로써 돈을 또 모아주면 가서 전도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때 굉장히 도움이 됐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가, 또 브리스갈라 아굴라 이렇게 이름이 교차해서 나오는데, 주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가 더 신앙이 좋았고 더 열정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우리도 보면 여성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도 보면 남성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많이 교회에 있고, 또 남성들이 충성하기보다는 여성들이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아마 브리스길라가 먼저 브리스가와 길라가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 부부가 합심해서 같이 일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열매 맺은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13절에 가서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 아버지가 루포의 아버지가 여기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르네 시몬이죠. 시몬의 부인이 이제 이 루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곧 그가 내 어머니다, 이 정도로 가까이 섬기면서 함께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문안을 하고
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 하나가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분쟁하는 사람들이 꼭 어디든지 가보면 이 분쟁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죠. 거치게 하고 사람의 어떤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잡고 이렇게 꼭 시집을 잡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이게 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 할 때도 있어요. 딴 사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또 조심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 함께 좋은 방향으로 의논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이런 부분은 나는 의견이 이렇습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 얘기를 나눠가지고 잘못된 것은 서로 고쳐가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찢어놓고 갈라놓고 그런다고 하면 그건 합당하지가 않죠.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배만 섬기는 자, 섬긴다는 자기 배를 위해서.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어떤 재정을 맡는다, 사무실을 맡는다, 모든 걸 맡아가지고 장로들이 막 맡아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선한 것이 하면서 뒤에서는 교회의 재정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움직인다거나 흔들거나 하는 이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 꼭 가룟 유다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떠나는 거예요. 거기. 같이 있지 말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기 배만 위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이러할 때에 이렇게 악한 데를 미련해야 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서 더욱더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굴복시키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나아가서 충성하려고 했다 보면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일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에 가서 보니까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나의 복음은 자기의 복음이 아니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그가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음, 자기가 증거하는 이런 간증,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나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춰진 것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라. 이처럼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고 이걸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바로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겪었던 일들, 그리고 바울이 그 신학이 만들어진 정립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루게 됐다는 것.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도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나를 멸망케 하는데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 죄라는 걸 깨닫게 하셨고 그 죄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이유를 갖다가 이러한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감춰졌던 만세전에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를 대속한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실 것이지만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 계획 사랑 그 크신 의를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이 같은 은혜를 내가 내게 임하고 내가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됐고 이 은혜 깨닫고 보니까 우리는 어떤 세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역사 속에서 나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고 어떤 것들이 와서 나를 해를 준다고 내 육신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견고한 아주 확고한 신앙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깨달아졌던 그러한 진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전한 것이 로마서였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였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것이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율법을 행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는 내가 나의 죄값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욱 충성 다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